예레미야는 뜻이 어떤 뜻이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높이신다는 뜻이 있는 반면 하나님께서 떨어뜨린다. 아주 바닥까지 떨어뜨린다. 이런 뜻이 있어요. 참 신기하죠. 어떻게 높은 것과 떨어뜨린다는 이러한 뜻이 있을까. 근데 예레미야 그 사역을 전체를 보면은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보좌까지 이렇게 높이는 장면이 있는가 하면은 정말로 저 우물 속에 그냥 구더기 속에 빠뜨리는 정말 땅끝까지 이렇게 낮아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들이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예레미야 성경 전체를 읽다가 보면은요, 정말로 인간적인 모습을 그대로 나타내는 마음의 선지자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예레미야서 읽다가 보면은요, 그 예레미야 마음을 좀 읽어보시면은요, 얼마나 인간적인 모습들이 이렇게 나타나는지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른 여자들보다요, 그 내면적인 삶이라든가 자기의 생활과 감정을요, 그냥 거치지 않고 스스럼 없이 하나님께 이렇게 아뢰는 그러한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조금 예레미야는 아주 부드러운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천성적으로 아주 이렇게 온화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아주 착한 사람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 예언서를 이렇게 읽다가 보면요, 그 내용은 굉장히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은 굉장히 부드러워요. 그만큼 온화한 것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예레미야는요, 어렸을 적에 이렇게 부름을 받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소명을 주실 때 나는 아이라는 거에 말할 줄 모르는데 어떻게 이런 일을 시키냐고 막 이렇게 하나님께 항의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어렸을 적에 이렇게 부름을 받았는데요. 이 예레미야는요, 이스라엘 민족들과 그 나라를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정말로 애국자였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멸망을 선포하라고 그러거든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예레미야가 고민을 많이 하면서 결국 어떻게 했냐면요, 그 예언한 대로,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남유다가 멸망하는 것을 갖다 목격하게 됩니다. 그게 어느 장면에서 나오냐면요, 이제 다음 주 39장 강의할 때 보면요, 그때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한 그런 사건이 거기에 이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자, 예레미야는요, 우리들이 눈물의 선지자라고 이렇게 많이 알고 있죠. 근데 영어 이름을요, 예레미야는요, 영어를 보면은요, 그 제레미 에드, 그런데 그것은요, 애가란 뜻이 있어요. 슬픈 이야기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만큼 예레미야 그 이름 자체에서도요, 정말로 눈물의 선지자처럼 이렇게 보이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요, 많은 예언자들이, 그러니까 17권의 예언서가 있는데요, 그 중에 16명이 썼습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는 2권을 썼기 때문에. 근데 16명이 있는데요, 시대별로, 그러니까 크게 세 시대로 나누면은 유다가 멸망하기 전과, 그 다음에 멸망한 이후에 바벨론 포로, 그 다음에 기환했을 때, 이렇게 세 단락으로 나누면요, 그때마다 한 시대마다 한 사람의 제사장 출신 예언자가 있었어요. 근데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있었던 제사장은 누구냐면 예레미야예요. 근데 이제 다음 학기에 강의할 때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예언한 예언자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그 에스겐도 제사장 출신입니다. 그리고 기환한 이후에 그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한테 예언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스가랴예요. 이렇게 세 사람은 제사장 출신의 예언자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이제 부르셔서 이렇게 쓰임을 받은 케이스죠. 자, 그 예레미야가 활동할 때는 요시야 왕 13년부터 시작을 하죠. 그래갖고 이때부터 언제까지 하면 남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시드기야 왕까지 약 40년 동안 이렇게 예언 활동을 합니다. 그 결국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시드기야 11년에 어떻게 하냐면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을 하죠. 그게 이제 39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레미야는 2권의 성경을 썼습니다. 첫 번째가 예레미야와 예레미야 애가서. 이 2권의 성경을 쓴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자, 예레미야는요, 베냐민 땅, 베냐민 지파 있죠. 베냐민 지파에 속했던 그러한 땅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제사장 출신이니까 어떻게 해요? 레위 지파죠. 근데 항상 각 지파에서 레위 지파한테 성읍을 줬었죠. 그곳에 살게 하다고. 그래서 12지파에 흩어져서 살았었죠. 근데 예레미야도 바로 그 아나돗이라는 곳에, 그곳에서 이제 살고 있었죠. 근데 그 아버지가 힐기야라는 제사장이었었어요. 그래서 그의 아들 이제 예레미야라고 그러면서 그 제사장 출신인 것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가 이제 소명받는 장면이 나와요. 1장에 보면은 예레미야가 소명을 받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 들었냐면은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대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 태어날 때요, 그냥 우연히 태어난 것 같아요. 여러분들 부모님이 결혼하기 전에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 보내실 걸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태어날 걸 알고 계셨어요. 예레미야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우연하게 태어난 사람 한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와 같이 예레미야를 그랬듯이 우리들도 각자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태에 짓기 전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요, 그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출산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너를 성별하여 구별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들, 우리들은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다 선지자예요, 아니에요? 다 선지자예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을 합니다. 어떻게 하라고? 우리는요, 각자에게 주신 소명이 있어요. 지금 이곳에 오셨으면 무슨 소명이 있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라는 거예요. 잘 듣고 나가서 이것을 필요한 사람들한테 전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곳에 불러주신 거거든요. 이 이야기를 들은 예레미야는 깜짝 놀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슬프도소이다 하면서 얘기를 해요. 자기를 부른 게 너무 슬프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명에 세운 게. 왜냐, 나는 아이라는 거예요. 아직 말할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여기서 아이라는 건 갓난아이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 예? 우리가 결혼해봐야 어른 된다 그러잖아요. 또 애 낳아봐야 어머니가 부모 마음을 안다 그러잖아요. 결혼하지 않은 거예요, 아직. 그리고 30대 이전. 예? 이런 사람들을 보통 이제 아이로 취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말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왜 말을 할 줄 모르겠어요? 말을 할 줄 모르는데, 여기서 말할 줄 모른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당시에는요, 그 남유다도 엄청나게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을 떠나서 악을 행하고 살아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나이 많은 사람들이, 야, 어린 놈 비켜 인마, 너가 뭘 한다고 지금 여기서 설레발나? 그러면서 이제 내쫓을 거예요.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나는 그들을 상대로 해서 말할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예레미야한테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아이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명을 주는데요. 내가 너를 어디에 보내든지,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그곳에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명령한 것을 전하라는 거예요. 이게 예언자들의 소명이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언자들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이게 예언자거든요. 그게 예언자예요. 그래서 우리들은요, 어느 곳에 갔어요? 하나님께서 그곳에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에 있든 직장에 있든 친구를 만나든 교회에 오든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럼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만나게 해주세요. 여기 이렇게 같이 식사하면서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할 때 만나게 해준 거거든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름다운 사랑을 같이 나누는 거예요. 그 마음을 주시는 대로. 이것이 지금 선지자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라고 해서 꼭 누구 가서 책망하고 이러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한테 보냈든지 간에 그 사람을 만나는 사람이 예수님 대하듯이 같이 교제하면서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면 그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러는 것이 선지자의 소명이에요. 이것이 예레미야가 받은 소명입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얘를 보내려니까 어떻게 해요? 좀 말을 못한다니까 말을 잘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손으로요, 입을 갖다 탁 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이 너에 닿았으니까 내 말이 내 입술에 있을 거라는 거예요. 내 입에. 제가 이거 놓고 계속 기도해요, 요즘요. 하나님, 제가 강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입술을 만져주셨듯이 제 입술을 만져주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나오게 해주세요. 제가 이제 평생 기도하는 게 이 제목인데 요 말씀 갖고 이제 또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우리들은 그러는 거예요. 우리들이 누구를 만났을 때요, 내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 그때 잠깐 기도하면서 하나님, 지금 이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거예요. 그걸 나누는 거예요. 이게 선지자들의 삶이었었습니다. 근데요, 이 예레미야가 전할 것은요, 좋은 소식이 아니에요. 어떤 나라를 뽑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파괴하고 파멸하고 그 다음에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어떤 나라들이요? 주변에 있는 많은 왕국들을, 많은 나라들을. 그 중에 하나가 누굴까요? 남유다를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멸망하는 것만을 선포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다시 건설하고 심게 하겠다는 거예요. 회복의 메시지. 항상 예언서는 그렇다고 그랬죠. 책망과 심판이 있으면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가 있다고 그랬죠. 이렇게 심판과 함께 회복의 메시지를 갖다가 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환상을 보여주세요.
환상을 보여주면서 예레미야한테 묻습니다. 야, 너가 지금 무엇을 보느냐? 그랬더니 예레미야가 딱 보는데요, 환상 가운데 살구나무 가지를 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잘 보았도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한테 뭐라 했냐면요, 이는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살구나무를 가지를 보여주면서요, 이 살구나무가요 결국 하나님의 말을 이루기 위해서 이룬다는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요, 살구나무는 봄이 되면 싹이 트죠, 꽃이 피죠, 열매가 맺죠, 확실하죠. 이거 이랬듯이 하나님께서 지금 예레미야한테 주신 소명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살구나무까지의 비유인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끓는 가마를 보여주는 거예요. 끓는 가마를 보는데요, 이 끓는 가마가 북쪽에서 이렇게 부어졌어, 남쪽으로. 그랬는데 이게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재앙이 북에서부터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주민에게 이렇게 부어진다는 거예요. 주르르. 북쪽은 지금 누가 있냐면은 아직 아수르가 멸망하기 전일 거예요. 요시아왕 13년 때쯤이면은. 그러면은 아수르 왕이 있지만, 아수르 제국이 있지만요, 이제 바벨론이 제국으로서 성장하기 시작하거든요. 쳐가지고 이제 아수르를 점령할 거예요. 그럼 북쪽이잖아요. 이스라엘이 남쪽에 있거든요. 그 북에서 내려올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점령하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런 환상을 보여준 겁니다. 그럼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심판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이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었거든요. 이들이요 우상을 얼만큼 많이 섬겼는지 이제 조금 있으면 나와요. 그 내용에 대해서.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제는 계획하신 게 있으니까 예레미야가 그것을 담대하게 선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너는 허리를 동이라는 거예요. 허리를 동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심판을 예언을 해야 되니까 얼마나 핍박이 많겠어요. 돌도 맞을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우물에다가 던지기도 하거든요. 이런 핍박이 있을 거거든요. 허리를 동이래 소리는 뭐냐면요, 그러니까 마음을 단단하게 아주 굳게 먹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일어나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것이 그 소명받은 자들의 삶인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하나님께서 친히 이 예레미야예요, 뭐가 되겠냐면은요, 그 견고한 성읍이 되고요, 쇠 기둥이 되고요, 놋 기둥이 되어지겠대요. 하나님께서요 견고한 성읍이 되었어요. 예? 쇠 기둥이 되어졌어요. 그 다음에 놋 성벽이 되었어요. 그럼 누군가 그것을 점령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하겠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 무장해 주실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너를 치나 결코 너희를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들은 그 누구도 그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이스라엘 역사서 봐보세요.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그 전쟁에서 패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떠났을 때는 패하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건 뭐죠? 하나님의 말씀에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기 때문에 결코 패하지 아니할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요 한탄하세요. 야, 도대체 내가 너희들한테 잘못한 것이 뭐냐는 거예요.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렇게 나를 떠나서 우상을 섬기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야, 내가 애굽에서 너희들 어떻게 인도했느냐. 430년 동안 있던 걸 너희들 인도해냈고, 그 다음에 광야, 사람 살지도 못하고 거닐지도 못하는 곳에서 내가 너희를 광야 40년 동안 너희를 이렇게 보호해주지 않았느냐. 성경에 이렇게 자세하게 안 나와 있어요. 또 그 내용 찾으려고 막 어디 있어 찾으면 안 돼. 아셨죠? 네. 여기서 이 내용은 바로 그런 내용이 제가 설명하는 내용.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희들을 어떻게 보호해 줬냐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너희들 얼마나 풍족한 삶을 살아가게 했느냐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뭐 잘못한 게 무엇이 있다고 나를 떠나서 이렇게 우상을 섬겨. 하나님께서 한탄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러한 죄를 지면서 살아갔습니다. 제사장들은요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하는 사람들인데 여호와를 알지 찾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예? 관리들은요 하나님을 더 반역하고요, 율법을 다루지 않은 율법을 알지도 못하고요. 그 다음에 선지자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한테 전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언의 말씀을 듣고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들은요 하나님의 예언을 말씀을 듣고요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을 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앞으로 이렇게 심판을 당할 거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왜 내가 무엇을 잘못했다고 너희들 이렇게 떠들어대? 막 이러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재앙을 당하는 것은, 이렇게 벌을 받는 것은, 심판을 당하는 것은 나를 버리고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그 우상을 섬기면서 악을 행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요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항상 최상품의 포도나무였었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누를 때는요 최상품의 아주 귀한 포도나무였었는데요, 이들이 들어가가지고 이방인들과 교제하면서 이방의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아주 이방의 그 우상에 이렇게 접붙임을 당한 그러한 아주 비참한 그런 나무가지가 됐다는 거예요. 포도나무가지가 됐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이 우상을 얼마나 찾아다니는지요. 마치 암나귀가요 이제 그 발정기가 됐어. 그러면 이제 수컷을 찾아다니라고 막 헤매듯이 이렇게 우상을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누구도 제하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우상을 찾아다니는, 이들이 얼만큼 우상을 많이 찾았는지요. 신발이 다 닳아서 맨발로 다녀. 얼만큼 찾아다녔는지요. 그 얼마나 돌아다녔는지 목이 가래갖고 잡을 수가 없어. 이 정도로 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발을 제하여 벗은 발이 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벗은 발이 됐거든. 그 다음에 목을 가라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목이 그냥 우상을 찾아다니라고 목마르게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우상을 찾아다니지 말라고 이렇게 권고하는 겁니다. 그랬는데요 백성들은 뭐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이 우상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우상을 섬기겠다고 끝까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들의 권면을 따르지 않냐니까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요,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우상을 섬기는데 나무를 보면 당신은 나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돌을 보면은 당신이 나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럼 나무 보고 이런 걸 얘기를 할까요? 나무란 뭐냐면요, 나무를 만들어서 우상을 만든 거, 나무로 만든 우상, 아세라상이라든가 이런 것들. 돌은 뭐냐면 돌을 깎아가지고 우상을 만든 것, 그걸 보고 이렇게 짜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큰 어떤 어려움만 오면은요 이 우상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한테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달라는 거예요. 이러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이들을 갖다 책망하는데요, 야 세상에 너희같이는 한심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처녀나 그 신부들이 여러분들 저런 보기만 받았어요. 그럼 잊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 다음에 신부가요 예복을 입었어요. 그걸 잊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잊었다고 이렇게 책망을 하는 겁니다. 그 누구도 자기가 귀한 것을 갖다가 잊지 않는데 하나님처럼 귀한 게 뭐 있어요? 그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분이잖아요. 우리를 낳으신 분이잖아요.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지금도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이분을 잊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요 이들은요 우리들이 범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면서도 우리가 죄진 게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갖다가 무시하는 것처럼 큰 죄가 없거든요. 근데 그거 죄인지도 몰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지은 죄는 뭐냐면 결국 우상을 섬기는 거였었습니다. 우상을 섬겼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단비와 늦은 비를 갖다 그치게 하는 데는데요, 우리 얼마 전에 단비 왔었죠. 산에 한번 하이킹 갔더니 신발에 그냥 막 진흙이 막 묻을 정도로 단비가 이제 땅이 많이 와가지고 너무너무 좋았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요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얼만큼 지금 남유다가 이제 그 우상을 많이 섬겼는지 북이스라엘을 비유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은요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멸망한 거예요. 아수르에서. 그랬는데 그것을 보고도요 남유다는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냐고 이들은 더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얼만큼 더 섬겼느냐? 북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다가 멸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북이스라엘이 남유보다 더 의로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남유다가 더 많이 섬긴 거예요. 우상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예? 너희가 돌아오면은 이유가 있다는 거야. 나는 내 남편이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남편이고 우리 신랑 되시고 우리가 신부 되는 거잖아요. 이제 요한계시록에 이제 나와요. 우리가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거. 예. 하나님께서 신랑 되시고 우리는 신부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남편이 되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내 남편이야.
세상에 있는 나남 저 같은 사람 필요 없잖아, 그죠? 제 아내가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 이미지에 걸려 지금. 생각만 해도 좋은가 봐. 그러면서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주시겠다고 그럽니다. 이 당시가요, 만약에 그 여호야김 시대였다 그러면은요, 여호야김이 왕이 됐을 때는 아주 악한 왕이었거든요. 세금을 갖다 강제 징수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얼마나 그 지도자에 대해서 이 목자는 지도자를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반감을 가졌겠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회개하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예수님과 같은 그런 목자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예루살렘이요 여호와의 보좌가 될 거라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지금 성읍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한테도 그 예루살렘이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일까요? 우리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그 예루살렘이 보좌가 되는 걸까요? 아니죠. 여러분들은 각자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보좌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돌아오면은, 하나님과 함께하면은. 그렇잖아요. 성전에 하나님께서 계시는 거니까 내가 보좌가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는 번개처럼 오신다 그랬어요. 만약에 예루살렘에 재림하신다면은요, 우리가 다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 예수님 보려면. 그죠? 근데 내가 다 예루살렘이라면은 내 마음에 다 임재하시는 거죠. 순식간에 번개와 같이. 그렇기 때문에서 여기서 예루살렘이라는 건 그 당시에 예루살렘이었었어요. 예레미야는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한테 예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요, 우리 각자가 이렇게 하나님의 보좌가 되는 그런 예루살렘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세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내게로 돌아오라고 외치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할례 받았다고 할례 받은 걸 되게 자랑했어요. 근데 그 할례 받지 않은 많은 민족들이 있잖아요. 할례 받지 않은 민족들이나 너희들이 육체적으로 할례 받고 마음으로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똑같은다는 거예요. 똑같이 멸망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너희들이 이렇게 돌아오라고 해도 돌아오지 않고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들 갖다 심판하시는데, 내가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오리라는 거예요. 북방은 항상 성경을 읽다 보면 예언서 이제 후반부, 거기 일단 북방을 하면 항상 어디라고 그랬어요? 바벨론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바벨론으로 하여금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오겠다는 거예요. 결국 예루살렘을 갖다가 침공해서 완전히 멸망시키잖아요. BC 586년에.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땅을 황폐하려고 이미 바벨론이요 그 처세에서 떠났대요. 바벨론에서. 그러니까 얼마나 급해요. 얼마나 급하겠어요. 이제 큰일 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굵은 베옷을 두르고 애곡하라는 거예요. 빨리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겠죠. 애곡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날에는요, 왕과 지도자들이 다 놀라고 두려워 떨 거라는 겁니다. 왜 그러겠어요? 지금 저기서 쳐들어와 가지고 멸망시킬 거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 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남유다를 갖다가 멸망할 계획을 하고 있는데, 거짓 선지자들은요, 야, 제가 지금 예레미야가 예언한 거 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들을 멸망시키지 않으려고 평강을 주실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했기 때문에 칼이 그 생명에 이르렀다고 이야기합니다. 칼이 생명에 이르렀다는 건 뭐냐면요, 심판이 이미 예루살렘에 왔다는 거예요. 이제 죽이려고 이르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요, 이 예루살렘이요 얼마나 의인이 없는데요, 단 한 사람도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 성경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예루살렘 거리에서 찾아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의로운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할 거라는 거예요. 온 세상이 그걸 뭐라고 그래야 돼요? 이걸. 요즘 한국말도 생각이 안 나고 영어도 생각이 안 나고 큰일 났어 제가. 이런 세상이 된 거예요. 예? 그러면서 예루살렘은요 마치 창기와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용서할 수 없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냐는 거야. 한 사람의 의인도 없잖아요. 전부 우상을 섬기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너희를 어떻게 용서하겠냐는 거예요.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을 맹세하였으며, 우상에게 맹세했다는 거예요. 그건 우상이 신이에요, 아니에요? 돌로 만든 것에 불과하잖아요. 나무로 만든 것에 불과하고. 신이 아니죠, 그거는. 이렇게 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배불리 했잖아요. 얼마나 그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이 얼마나 풍족한 삶을 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느라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복하실 거라고.
심판을 내리실 것이라고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계속 예언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랬는데요, 그 말을 들어보면요, 아주 말이요, 아주 부드럽게 이렇게 책망을 하고 있어요. 저처럼. 그러면서요, 그랬는데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아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아세요? 야,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세상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거라는 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땅에 재앙을 내릴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재앙이 이 땅에 내리지 아니할 거라는 거예요. 이들이 아주 확신이 있었어요. 잘못된 확신, 하나님이 없다는 확신, 하나님이 재앙도 내리지 않는 그런 분이라는 이러한 아주 잘못된 확신을 가지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칼과 기근으로 절대 그런 것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멸망하지 아니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므로 너희들이 이러기 때문에 한 나라를 불러서 이스라엘을 갖다가 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치는데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진멸하진 않겠대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심판하실 때 우리를 죽이기 위한 목적일까요? 교육의 목적이 있을까요? 우리는 교육의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자녀들을 매를 칠 때요, 죽이기 위함이 아니잖아요. 교육하기 위함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심판을 하실 때도 그래서 진멸하시진 않고요, 항상 어떤 사람을 남겨놓으시죠.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또 새로운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 모습을 우리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북방에서 온 사람들로 악이 가득한 성, 악이 가득한 성이 어딜까요? 예루살렘. 거기를 하나님께서 치시겠다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예언을 하는데요, 그 예루살렘을 치는데요, 포도성이 있으면은요, 좋은 것들 그 농부가 남겨놔야 다 따요. 다 따듯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시겠대요. 그러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자신들의 욕으로 여기고 그를 즐겨하지 아니한다는 거야. 이스라엘 민족들은. 미가서 강의할 때 생각나죠? 미가가 예언하니까 야, 우리가 무슨 잘못했다고 그런 예언을 해? 너는 그걸 우리 욕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언하지 마. 막 이렇게 따졌었잖아요. 그 시대 똑같은 시대거든요, 거의. 그로부터 한 100년 정도 지났지만 똑같은 이스라엘 민족들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욕으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이들은요. 그러므로 이렇게 욕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진노를 갖다 내리시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그것은 이제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 하나님의 진노를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그 내용을 너무 길으니까 제가 줄여서 가로해놓고 분노라고 써놨는데, 분노를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청년들과 뭐 노인들,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한테 다 내려갖고 다 멸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여러분들이 미국에 살면서요, 미국의 법을 다 어기면서 계속 있으면 어떻게 해요? 여기서 추방될까요, 요즘은? 그죠? 요즘은 추방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없애버리겠다는 겁니다. 왜냐? 죄를 짓기 때문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옛적 길, 선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생명의 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옛적 길은 어떤 길일까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광야 40년 동안에 그들이 원망도 많이 했어요. 그러나 모세의 인도함을 따라 아주 그래도 잘 순종하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까지 들어갔잖아요. 그랬죠? 이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도 잘 순종했어요. 그게 옛적 길이에요. 그게 선한 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생명의 길이라는 겁니다. 평강을 얻는 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런데 이들은요, 그 길로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라는 길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내 생각 욕을 하면서 하나님 계시지 않다고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우상을 섬기는 게 우상이 자기네 신이라고 그러면서 그런 거 섬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갖다가 그래도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한번 잘못하면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혼내줘요? 조금 더 기다려줘요? 제가 우리 아들이 혼나면은요, 야, 너 처음에 잘못하면 너 이번에 첫 번째니까 용서해 줄게 그래. 두 번째, 지난번에 한 번 했는데 너 두 번째 아빠가 요거까지 용서해 줄게. 세 번째 하면 이놈의 자식이 막 이러잖아요. 여기서 나팔 소리는 바로 이렇게 경고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통해서 야, 너희들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지금 나팔을 갖다가 울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들은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는데 한민족은 항상 북방 이제 바벨론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당시에는 바벨론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들을 치시는데요. 그들은 어떠냐면요, 아주 잔인한 민족이었었습니다. 여러분들 예언서 읽다가 보면은요, 그 지난주에도 많이 나왔었죠. 얼마나 잔인한지,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그 장면이 그대로 나와요. 그것은 뭐냐면요, 예언자들이 똑같이 표현을 하고 있어요. 바벨론에 대해서. 그 말은 뭐냐면 그대로 진짜 그들이 이렇게 잔인하면서 사랑과 은혜를 모르는 정말 전사와 같은 그러한 모습이었다는 거죠. 이들로 해서 너희들 갖다 멸망시킬 거라고, 하나님께서 칠 거라고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저기 성경에 보면요, 7장에 보면 이런 기록이 되어 있어요. 처음으로 내 이름을 쳐서 실로의 행함같이 예루살렘의 심판을 행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 도대체 성경을 읽으면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근데 실로는 어떤 곳이냐면요, 북이스라엘에 속한 곳입니다. 거기에는요, 언약궤가 엘리 시대 때 그 빼앗기죠, 블레셋한테. 그 빼앗기기 전까지 실로에 있었어요. 이 실로에 있었던 이 언약궤가 뺏긴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나중에 다윗이 그것을 예루살렘으로 갖다 놓죠. 옮겨 놓잖아요. 저기를 만들어 놓고, 휘장을 만들어 놓고.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 실로가, 여호와의 궤가 있던 실로가 그들이 우상을 지물어서 멸망을 했어요. 그랬듯이 지금 예루살렘에 언약궤가 있을지라도 멸망을 한다는 겁니다. 심판을 받을 거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한글절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예언서를 잘 이해하려면 역사서를 잘 이해하잖아요. 그럼 훨씬 더 그 예언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요, 은혜가 될 거예요. 근데 우리 학생들이 이제 다 알잖아요, 그죠? 제가 이 정도 설명하면 옛날 기억나죠? 설명했던 기억들이. 예. 그래서 이런 팁을 주면은 그냥 여러분들은 이제 한 번에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즉 하나님께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하지도 말고요, 간구하지도 말래요. 하나님께서 이미 결정했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도 듣지도 않을 거라고 그럽니다. 근데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다고 해서 백성을 위해서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열심히 해요. 그래도요. 아주 순박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민족이잖아요. 자기 핏줄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그냥 어떨 때는 막 땡깡을 놓듯이 이렇게 기도하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이 온 가족이 우상을 섬기는 가정에 있었어요. 그래서 뭐 아버지가 아들, 그 다음에 딸, 며느리 할 것 없이 다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실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요, 제사 드리는 걸까요? 물질 많이 드리는 걸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들이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미국 땅에서 미국 법을 지키며 살아가고, 한국에 가서는 한국 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형무소에 갈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근데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은 형무소 가는 거에 걸리면은, 아니면은 티켓 받고 이런 거거든요. 그랬는데 그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고 번제를 드리면서 맨날 제사는 잘 드렸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걸 원하지 아니하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야, 애굽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너희한테 한 게 뭐냐는 거예요. 에? 내가 너희들이 잘못하면은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를 끊임없이 보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마태복음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한 비유를 하죠. 포도원 주인과 농부의 비유가 있죠. 예수님께서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잘 만들어 놓은 다음에 농부한테 그걸 맡기고, 그러면 추수할 때가 돼서 좀 포도종 얻어오라고 종을 보냈더니 어떻게 됐어요? 농부들이 때리고 죽이고 막 학대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면은 한 번에 끝쳤어요? 또 보냈어요? 또 보냈죠. 그리고 그 아들 독생자 예수님까지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바로 여기서 이 내용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할 때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이라는 그런 선지자를 보냈어요. 가나안 땅 정복할 때 여호수아를 통해서 정복을 했어요. 그 위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죄를 지으면은 사사를 통해서 그들 갖다 하나님께 돌아오게 했어요. 사무엘 시대는 사무엘을 불렀어요. 그 다음에 그 위에 많은 예언자들을 보냈잖아요. 끊임없이 이들의 죄를 책망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돌아오지 않았죠. 더욱더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 것을 이제는 더 이상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렇게 심판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이 백성들한테 돌아오기를 기다려도 이스라엘 민족들은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세상의 모든 것에는요, 규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규례가 있어요. 여러분들 학도요, 학은요, 정한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학이 갔다가 자기 철이 되면 또 그것에 오잖아요. 그 다음에 이런 비둘기와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그 제비나 두루미도 때가 있죠. 갈 때가 있고 돌아올 때가 있어요. 강남 갔던 제비가 다시 돌아오는 봄철이 있고, 모든 것이 이렇게 규례가 있는 겁니다. 자기 나름대로.
근데 오로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규례를 몰랐다는 거예요. 따르지 않았다고 이들을 책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 알아야 될까요? 몰라야 될까요? 알아야 돼요. 알아야 우리가 온전한 백성이 될 수 있어요. 우리 여러분들 저기 미국의 교통법을 몰라. 그럼 후레이 달려. 그러면요 10중 8구는 맨날 티켓 먹어요. 그죠? 근데 교통법규를 잘 알아. 그럼 티켓 먹을 일이 훨씬 줄어들겠죠. 1, 2로 줄어들겠죠. 가끔 받으니까 저도 몇 번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들의 벌을 내리시는데요. 그들이 여호와의 말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진멸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준 것을 갖다 하나님께서 다 거두어 드리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게 무엇일까요? 가나안 땅 주셨잖아요. 거기서 풍요한 삶을 주셨잖아요. 포도나무도 주고 무화과 나무도 주고 그래서 풍족한 생활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을 다 거두어 드리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심판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거예요. 바알을 섬기고 이러한 것들이죠. 그리고요 이들은요 항상 자기 자랑을 여러분들 자기 자랑 한 번도 안 하고 살아간 사람 손 들어보세요. 우리는 세상 자랑할 거 있으면 자랑하고 싶어서 입이 간질간질하잖아요. 이들도 이렇게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께는 죄를 지으면서 가진 자랑하는 거예요. 나는 얼마나 용맹스러운지 내가 얼마나 부귀영화를 누리는지 이러한 자랑을 하고 있었습니다. 너는 이런 건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거 자랑하지 말고 자랑할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것.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중요한 게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알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랑과 공의와 정의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깨달았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노력하겠죠. 그럼 어떤 삶이 되죠? 영생을 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자랑하라는 거예요. 바울도요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데 자랑할 게 없다고 그러잖아요. 부득불 전하고 있는 것이라고 불가하다고. 그것을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에게 화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것도 세상의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랑할 것은 하나님만 자랑하면 돼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인지 얼마나 좋은 하나님인지 그것을 자랑하면서 살아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예레미야 참 착하죠. 우리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세요. 참 저는 예레미야서 읽어보면 한번 읽어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따뜻한가. 그러면서 예레미야서를 한번 읽어봐 보세요. 그럼 따뜻함이 이렇게 느껴질 거예요. 그러면서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이 하늘의 징조는 무엇일까요? 이방인들이 섬기는 신이 있죠. 그러면 신을 섬기지 않으면 어떠한 절기가 있잖아요. 절기를 하면 천벌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바로 여기서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잖아요. 근데 이방인들은 그것을 두려워했거든요. 이제 그 우상요 우리의 생사화복을 갖다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돌이 뭐를 해? 금으로 만들어놔도 그게 뭐를 해? 금 그거 팔으면 돈은 되죠. 그죠? 근데 그가 나한테 영향력을 끼치는 건 아무것도 없죠. 팔아갖고 돈 주는 거 외에는. 나의 어떠한 생사화복을 갖다가 조금 복도 될 수 있나? 돈 많으니까. 그런 복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여기서는. 자 어쨌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생사화복을 주장하실 분이 있다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우상은 결국 그냥 철궁이나 아니면은 은장색들이 만든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아무 능력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참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예? 그러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영원한 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그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통치하시는 만군의 여호와라고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민족들은 어떻게 해야 돼? 이때 그렇지 내가 잘못했지 하고 들어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언약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명령을 따라 행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에 순종하면은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언약을 하십니다. 이 이야기는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하기 때부터 하기 전부터 모세한테 이야기를 하고요. 시내산에서 이야기를 하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여러 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100% 못 살아가죠. 그렇지만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다른 거 아니에요. 어떠한 재물 번제 원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 주머니에 있는 거 전혀 관심 없어. 우주 만물이 하나님 것인데요. 여러분들 주머니에 뭐가 관심이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관심 있는 거는요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여러분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 마음들. 그 뜻을 깨달아서 그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 그것을 원하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규정에 따라 너희들한테 재앙을 내린다는 거예요. 이 규정이 어디 기록되어 있을까요? 레위기 26장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벌을 받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죠. 신명기 28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대로 재앙을 내리는데요. 그들이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재앙을 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까도 계속 이야기를 하지만요. 미국에 살면 미국 법을 깨뜨리면 어떻게 돼요? 벌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재앙을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그들이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어도요. 이제 듣지도 않겠대요. 왜냐하면은 맨날 같이 죄를 지면서 여러분들 계속 죄를 지면서 하나님 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계속 죄를 져. 그걸 들어줄까요? 안 들어줄까요? 안 들어주겠죠. 근데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아주 피곤하다고 그래요. 아주 지쳤다고 얘기해요. 너희들 때문에. 얼마나 그랬으면은. 자,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백성을 위하여 예레미야한테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계속 기도하거든요. 그랬더니 기도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구하지도 말라고. 에? 내가 듣지 않겠다고 막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예레미야가 그들의 심판을 책망하니까요. 그걸 듣는 사람들이 그걸 귀담아 들을까요? 학대하려고 그럴까요? 학대하려고 그래요. 여기 보면은요. 아나돗 사람들이 있는데 아나돗은 그 예레미야의 고향이잖아요. 친척이잖아요. 같은 제사장들이거든요. 레위지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예레미야가 예언할 때 야 하나님의 예언을 그만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언을. 너 계속 예언하면 우리가 너 죽일지도 몰라. 그러니까 제발 그만둬. 이렇게 협박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협박하니까요. 예레미야는 뭐라는지 하나님 이들이 나 협박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좀 보복해 주세요. 난 못하니까. 얼마나 인간다워요. 그렇죠? 그런 모습을 몇 번을 반복을 해요. 예레미야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자기는 힘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맡겨. 하나님 나 이렇게 힘드니까 하나님께서 좀 보복해달라고. 그러한 장면이 계속 나오는 걸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우리가 지난주에 하박국 기억나죠? 하박국은 어떤 거였죠? 온 이스라엘의 그 어떤 고민거리를 그 하박국이 대표가 돼서 하나님께 질문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 질문이 뭐였었죠? 악인들이 형통하는데 왜 의인들은 고난을 받느냐는 이러한 그 질문을 하나님께 질문한 적 있죠. 그런 비슷한 질문을 그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악한 자들의 길이 어떻게 형통하냐는 거예요. 왜 이렇게 형통하냐는 거예요.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하면 무슨 이유 때문이냐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야 걱정하지 마. 내가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내던져서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 원수에게 다 넘겨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또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사가 필요한 거예요. 에? 여기서 내 집이라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성소를 얘기해요. 예루살렘 있는 하나님의 성소를 버리겠대요. 내 소유는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소유였었죠. 대답이 없어. 제가 잘못 얘기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었잖아요. 하나님의 소유였었잖아요. 그것도 하나님께서요 던져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에 사랑하는 모든 것을 갖다가 어떻게 하겠다고요? 그 원수의 손에 바벨론한테 넘기겠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통째로 그냥 넘기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가 왜 이렇게 악한 사람들이 이렇게 평안하냐고 그랬을 때 걱정하지 마 내가 심판할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요. 하박국에서도 비슷한 얘기했잖아요. 바벨론 사람을 통해서 심판하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요 심판의 이유는 이야기를 합니다. 내 소유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사자가 숲속에 있는 사자처럼 하나님께 대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이요 엄마 무슨 소리 하면서 막 싸우려고 다들었을 때 이뻐요 미워요? 미우지. 그냥 한번 뻥 차고 싶잖아요. 그냥 그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시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3장에 가서는요 13장은 저기 미국에서 13 넘버 별로 안 좋아하죠. 그래서 썩는 게 나와. 그래가지고요. 하나님께서는요, 배띠를 하나 사래요. 배로 만든 그 띠. 그러니까 배실로 만든 띠.
그래서 이제 가서 또 이제 예레미야 사죠. 허리에 차라는 거예요. 이게 혁대를 차는 겁니다. 저처럼 이렇게. 근데요, 얼마 있다가요, 야, 너 그 유브라데 강에 가가지고 그 강물 흐르는데 그 바위 하나 들은 다음에 거기다가 그 바위 틈 사이에다가 그 띠를 놓으래요. 그래서 놉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예루살렘은 내려왔어요. 얼마 후에요, 하나님께서 얼토당토않게 야, 너 거기 가서 그 띠를 다시 네 허리에 차래요.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허리띠를 딱 보니까 물속에 있으니까 썩었어요, 안 썩었어요? 썩었잖아요. 못 쓰잖아요. 그래서 버렸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띠의 비유를 하는 거예요. 띠는 이 허리에 속한 거잖아요. 띠는 내 허리에 속했을 때 이게 온전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띠가 쓸모없으면 어떻게 해요? 썩었으면 버리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마치 허리띠처럼, 하나님의 허리띠처럼 너희들 갖다가 하나님께 속하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냐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쓸모없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버리겠다는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띠 비유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왜 버리시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이랬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지도 않는데요. 여러분들 허리띠 아무리 비싼 거에서 썩었어요. 그거 아껴서 보관을, 그 보물에 저 창고에다 보관하시는 분 있어요? 버리죠.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으려고 이제 멸할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러한 심판이 임하기 전에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라고 이렇게 예레미야가 예언을 합니다. 어떻게 이제 혼냈으니까 그들을 진짜 목적은 뭐예요? 이들을 심판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데 목적이 있잖아요. 예언자들의 목적은. 그렇기 때문에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라고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래도 이들이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가운데 큰 가뭄이 있게 하겠다는 거예요. 가뭄이 얼마나 심한지요? 아주 그냥 귀부인이 있어. 귀인들이 아니 그냥 아주 왕 같은 사람들도요, 운물에 사람들을 보면 운물을 갖다가 물을 갖다 구하지 못하는 이런 가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들에 있는 짐승들이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새끼를 놔도요, 젖이 안 나오는 거야. 먹일 게 없는 거야. 그래서 버려지는 거예요. 죽일 게. 이러한 세상이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그러니까 예레미야가요, 이렇게 피하는 모습을 또 숨길 수 없잖아요. 숨을 수 없잖아요. 하나님한테 또 이렇게 간구하죠. 하나님,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여, 그 다음에 고난당한 자의 구원자이신 하나님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어찌하여, 하나님 어찌하여 이렇게 가뭄을 통해서 구원하지 못하는 용서와 같이 하나님이 그러한 모습이 되냐고 구해달라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민족들을. 너무 비참하니까 이러한 상황이 일어나면은.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들한테, 예레미야한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렇게 심판하려고 그러는 것은 그들이 어그러진 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가서 지금 우상을 섬기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벌하실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너는 이 백성을 위해서 복을 구하지 말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해가 그들을 멸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래요. 칼은 뭐죠? 전쟁이 있는 거예요. 전쟁이 있으면 농사를 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기근이 있겠죠? 그 다음에 전쟁으로 해서 죽은 사람, 기근으로 해서 죽은 사람,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뭐가 유행을 하죠? 전염병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치시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거짓 선지자들은요, 야, 이 칼과 기근이 절대 이 땅에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은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에겐 평강만 있을 거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외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거짓 선지자들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그들은 내가 보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전하라는 말을 갖다가 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 생각에, 자기 생각에 거짓을 지금 예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 말을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거짓 선지자들과 함께 그 말을 듣고 그러한 악하게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자를 제대로 만나는 건 이렇게 중요해요. 나의 생사가 달려 있어요. 잘못된 목자, 거짓 목자를 만나면요, 그와 함께 내가 잘 섬기고 같은데 거짓을 섬겼어.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정말 이 세상 살아가면서요, 제가 미국에 맨 처음에 와가지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제 조그만 교회를 갔어요. 조그만 교회를 가니까 조금 성장하려면 문제가 생기고 성장하려면 문제가 생기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한 번은 우리 한국의 어머니한테 전화해서 어머니 미국에서 살아가는 건 그냥 대충 이렇게 살아가려고 정착하려고 노력하는데 정말 힘든 게 있다고. 교회 찾기가 너무 힘들다고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교회 찾는 것이 집을 이사하는 것보다 훨씬 힘들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집은요 내 마음에 들어가서 그냥 살면 돼. 근데 신앙생활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올바른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가는 게 이렇게 힘듭니다. 좋은 목자 만나는 것이.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이렇게 호소합니다.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셨나이까? 지금 버린 것 같잖아요. 가뭄을 통해서 얼마나 이러한 큰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들과 그 따르는 사람 다 죽여버리겠다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 따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간절하게 그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자기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방인의 우상 가운데 능히 비나 소나기를 내릴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우상이 기후제 지난다고 그랬어요? 비나인다 그래서 그 신이 비를 내릴까요?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우상도 이런 비나 소나기를 내릴 수 없지만 그러나 오로지 하나님만이 이 일을 하실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는 게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얼마나 죄를 짓고 지금 예레미야도 계속 그러잖아요.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들을 좀 구해달라고 막.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뭐라 했냐면 야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요 들어주시지 않겠대요. 여러분들 모세는요 2번씩이나 이스라엘 민족들을 진멸하라고 할 때 시내산에서 그랬고 그 다음에 가데스바네에서도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돌린 사람이잖아요.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죠? 사무엘은 엘리가 죽은 다음에 자기가 사사가 됐을 때 미스바에 다 모아놓고 영적 대각성 운동을 벌인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근데 이 사람이 있을지라도요 하나님께서는요 내 백성에게 향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너무너무 지금 죄를 지었기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앞에서 쫓아낼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나를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내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노니 여기 보세요. 이는 내 뜻을 돌이키게 어땠다고요? 하나님이 지쳐버렸어. 여러분들 이사야서에 하나님께서요 피곤하고 곤비하다고 그랬어요. 피곤치도 않고 곤비치도 않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지치셨대요. 하나님이 지치신 분일까요? 아니에요. 여기서 지쳤다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기다리고 또 기다렸어요. 그랬는데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노아 시대 홍수 마냥 하나님의 심판이 많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심판을 내리겠다는 그러한 의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육체적으로 아니면 어떠한 것으로 피곤해서 그런 게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내가 이제 기다릴 만큼 기다렸어. 너희들한테 줄 만큼 시간을 줬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시겠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은요 이제 기도하지 말라고 했으니 기도 안 해야 되는데요. 하나님께 또 단독으로 막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들 여기 15장 있잖아요. 예레미야가 기도하는 장면이요. 한번 잘 읽어봐 보세요. 정말 진솔하게 하나님께서 얘기하면은요 하나님께서 또 답변도 잘해 주세요.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기도 그렇게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거 보시면서 하나님과 그렇게 대화하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요 16장 가서는 하나님께서 2가지 명령을 하세요. 너는 아내를 구하지 말래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싱글이었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아이 아직도요. 그죠? 그러면서 아이도 낳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아담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홀로 있는 게 너무 불쌍해 갖고 돕는 배필로 하와를 주셨는데요. 이 예레미야한테는 장가가지 말래요. 외롭게 살래요. 그럼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왜냐? 네가 장가가서 아이를 낳을 거라는 거야. 아이 낳으면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면은 어떻게 돼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께서 진멸하실 거예요. 그럼 그 아이가 죽여도 장사 지낼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무덤에 묻을 사람도 없는 거예요. 동물이나 새의 먹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을 결정했으니까 아내를 구하지 말고 자식을 낳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너희는 저 초상집에 들어가서 애곡하지 말래요. 초상집에 들어가지도 말고 거기서 애곡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당시 하나님께서는 이미 결정을 하셨어요. 그럼 모든 집안이 초상집일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있는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이런 걸 다 제거해 보셨거든요. 근데 그곳에 가서 애국하는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애국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애국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이미 다 끌려가고 그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몇 명 안 됐거든요. 그래서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고 이렇게 두 가지 명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우리가 무슨 죄를 져갖고 하나님 이러시냐고 막 이제 따지죠. 여러분들, 죄인들은 있잖아요. 그 자기 죄를 지으면서 그 죄가 죄인지를 몰라요. 근데 죄를 많이 짓는 사람 모르지만요, 우리처럼 죄 조금 지면은 금방 알아. 그죠? 마음속으로 죄 조금만 져도 아이고 하나님 또 이랬어요. 그러잖아요. 근데 악인들은 절대 그거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한테 이야기를 하는데요, 나를 버리고, 너희들의 죄는 뭐냐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긴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을 따르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심판을 내리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심판으로도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그러한 땅으로 너희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게 어딜까요? 바벨론으로 보내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레미야서 읽다 보면 땅 그러면은 주로 이제 예루살렘이 아니면 다 바벨론으로 생각하면서 읽으세요. 그럼 거의 90% 맞아요. 90%, 95%. 자, 그러면서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을 얘기하신 다음에 또 소망의 메시지를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날이 이를 거라는 거예요. 날이 이를 거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회복의 날이 이를 거라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했어요? 다른 땅으로 보낸다고 그랬잖아요. 알지 못한 땅으로, 바벨론으로 보낸다는 거잖아요. 그 땅이, 그 시기가 끝난 거예요. 예? 그래서 거기에 70년이 찬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다시 데려와야 되잖아요. 그 날이 이른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다시는 너희가 날이 이를 때는 다시는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맹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항상 무슨 일이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이렇게 인도해 주셨지. 그래서 그 하나님을 갖다가 그 이름을 대신해 가지고 거기다가 맹세를 했었거든요. 그게 아니라 이 이후에는 어떤 일이 있을 거냐면요, 북방 땅에서 인도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 거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북방 땅은 어디라고 그랬어요? 바벨론이잖아요. 바벨론 제국이 통치하던 곳에서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그들을 인도해내시죠. 그 하나님으로 통해 맹세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들이요, 430, 지금부터 한 1000년 전에 애굽 자기 조상들이 인도한 하나님이 가까워질까요? 70년 동안 바벨론으로 포로 생활하다가 인도해내신 하나님이 더 위대할까요? 자기가 직접 경험한 하나님이 훨씬 더 위대하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7장에는 이제 저주받을 자와 복받을 자를 얘기를 해요. 저주받을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치 아니하는 자. 이런 자는 저주를 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복을 받을 사람은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 의뢰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복을 받는데, 어떠한 복을 받느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쳐 가시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이 그 행사가 다 형통하는 형통의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다시 예레미야가 기도하는 장면이 있는데, 예레미야 기도는요, 조금 이제 내용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예레미야 기도할 때요, 우리가 기도 어떻게 해야 되나 한번 연구해 보면서 조금씩 읽어보면 훨씬 더 좋아요. 자, 그리고 나서요, 그 하나님께서는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구약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과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다음에 6일 동안 창조하신 다음에 제7일 쉬시면서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면은 이 성이 멸망하지 않고 영원히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키지 않으면 멸망할 거라는 겁니다. 지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지킨다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통치하시는 분을 믿는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식일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를 많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18장에는요, 토기장의 비유가 나와요. 토기장이가 어떤 토기를 만들어요. 만들다가 찢어졌어. 아니면 다른 걸 만들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조금도 주저하지 않냐고 그냥 다 묻힌 다음에 다시 만들죠. 이게 토기장이는요, 토기를 만들 때 자기 뜻대로 무엇을 변형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기가 만들고 싶은 대로 만들면 돼요. 그랬듯이 하나님께서도요, 어떤 사람을 갖다가 복을 주기로 했어.
근데 복을 받을 사람이 악을 행하는 거예요. 재앙으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재앙을 받아야 돼. 근데 그 사람이 이게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거야. 그랬을 때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도래시키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에 따라서? 나의 행위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뒤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이 토기장이가 이렇게 하듯이 내가 바꿀 거니까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치려고 계획을 했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한테 계속 예언하잖아요. 그렇지만 너희들이 돌아오면은, 밑에는 돌아옴입니다. 각각 너희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는 거예요. 결국 뭐냐면 거기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복을 주실 거라고. 이렇게 화를 복으로, 복을 화로 하나님께서 바꾸시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요, 돌아왔을까요? 안 돌아왔을까요? 안 돌아왔죠. 그래서 결국 이들에게 화가 됐는데요. 계속 이러니까요, 이들이요,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그러는 장면이 여러 번 나와요. 예레미야서 전체를 보면요, 여러 수차례 나와요. 이런 장면들이. 우리는요,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좋은 얘기 해주면 듣기 좋지만, 잘 되라고 책망하면은 듣기 싫어해요. 그게 사람의 본성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19장에 가서는 예레미야가 이제 토기를 사라고 그래요. 토기, 그러니까 옹기를 하나 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가서 그걸 삽니다. 샀더니요, 하나님께서요, 이제 많은 제사장들과 그다음에 지도자를 데리고 저기 흰놈의 골짜기로 가래요. 흰놈의 골짜기는 어디냐면은 장사 지내는 곳이에요. 거기 가라는 거예요. 거기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거기 가서 선포하는데 어떠한 말씀을 선포하느냐 하면 이러한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다른 신을 섬김으로 재앙이 내릴 거라는 그러한 선포를 하죠.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그것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선포한 다음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옹기를 갖다 깨래요. 깹니다. 이 깬 그릇이 아무리 잘 붙여도 온전하게 될까요? 저렇게밖에 안 될까요? 온전하게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은 너희들도 이 깨진 옹기같이 이렇게 될 거라고 예를 들어서 보여줍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20장에 가면은요, 그 성전의 총감독이었던 누구지? 바스올이 나와요. 바스올은요, 이 뜻이 뭐냐면 평안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랬는데요, 예레미야가 이렇게 자꾸 책망하면서 예언을 하니까 예레미야를 잡아갖고 감옥에 가둬놓고 목에다 나무고랑을 갖다 세워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선지자를. 이 성전 총책임자가 그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조금 미안했나 봐요. 이걸 풀어주는 거예요. 풀어주니까 예레미야가 이 바스올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이름이 다시는 바스올이라 불리지 아니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불릴 거냐면 마골 미사빕이라고 불릴 거라는 겁니다. 마골 미사빕은 뭐냐면 사방에 두려움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평안이 두려움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이 모든 바스브라 하면서 부르면서 온 유다와 너와 내 집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포로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으로 잡혀가지고 바벨론 포로가 돼서 거기서 죽을 거라고 예언을 하죠. 이렇게 예언한 다음에요, 이렇게 감옥에 갇힌 다음에 이 예레미야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탄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냥 자기 아픈 마음을요, 하나님께 솔직하게 이 고백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것은 뭐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권유하심으로 내 권유를 따랐다는 거야. 하나님께 소명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그래서 그 권유를 따라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주께서 나보다 강하다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강해요, 강하지 않아요? 그래서 따를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따를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따르니까요, 조롱거리가 되는데 종일토록 자기는 조롱만 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맨날 같이 조롱만 받으면은 여러분들 기분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쁘죠. 너무너무 마음이 속상했던 거예요. 조금 아까 나무고랑도 차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말할 때마다 무엇을 선포했냐면요, 파멸과 멸망만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왜냐하면 그들의 죄를 책망하면서 너희들이 멸망할 거야 얘기를 했잖아요. 그 때문에 이 이야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이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치욕과 모욕거리가 됐다는 거예요. 모든 민족들한테. 뭐 때문에? 하나님 말씀 때문에. 종일토록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이렇게 치욕과 모욕거리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예레미야가 그래, 내가 다시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아니할 거야. 내가 그 이름을 부르지도 않을 거야. 막 우리가 그럴 때 있잖아요. 내가 왜 이래야 돼? 내가 다시는 이거 안 해. 막 이랬다는 거예요. 이랬더니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마음이 부르거든.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고. 하나님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요 나. 그러니 하나님께서 날 잡아주세요 하는 거거든요. 탄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 아픈 심정을 그대로 토로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는요, 하나님을 무엇인지 토로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자녀들이요, 부모한테 무슨 얘기든지 다 하잖아요. 나쁜 놈들, 어떨 때는 아주 나쁜 말도 하지만. 그러듯이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면요, 내 속에 있는 모든 아픔을 솔직하게 이렇게 토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토로할 수 있는 거. 그게 예레미야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탄원을 합니다. 한탄을 하죠.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더라면, 이게 뭐 누구 기억나요? 욥 기억 안 나요? 욥이 막 자기 생일을 갖다 저주했잖아요. 욥 기억날 거예요.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더라면, 나의 어머니가 낳던 날이 복이 없었더라면 좋을 뻔했다는 거예요. 왜냐? 내 생일이 저주받았으면 내가 이 세상에 안 태어난 거야. 그 다음에 어머니가 나를 낳았을 때 이 복이 아니고 저주를 받았으면 내가 이 세상에 안 태어났다는 거야. 안 태어났을 게 더 좋았을 거라는 겁니다. 왜냐?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이 너무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러면서 한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나의 나를 부끄러움으로 보내는 거 하면서 한탄하면서 20장을 마쳐요. 이것은 뭐냐면요, 지금 얼마나 치욕과 모욕을 받으면서 조롱을 당하면서 있어요. 내가 태어났기 때문에, 태어났기에 그렇다는 거예요. 태어났지 않았으면 이런 고통은 안 당할 건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 때문에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 하나님 나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한탄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20장이 많죠. 그리고 나서 21장에, 이제 다음 주부터 21장에 볼 건데요. 21장에는 이제 시드기야 시대로 갈게요. 시드기야 시대 때, 그가 이제 시드기야 9년에 예루살렘과 아니 바벨론을 배반을 하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포위를 하거든요. 이렇게 포위를 했을 때 시드기야가 예레미야한테 사람을 보내서 이제 기도해 달라고 그랬죠. 그러면서 그 기도할 때 이제 예레미야 그 후반부에는요,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살 길과 죽을 길을 보여주세요. 살 길은 뭐냐면은 바벨론에 항복하는 게 살 거고, 바벨론을 배반하면은 죽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한 얘기가 쭉 이어지면서 이제 39장에서 이제 예루살렘 멸망하는 장면이 이제 다음 주에 펼쳐질 거예요. 기대하시고 시간 되시면은 42장까지 42장까지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